이 산중에 방정이시자 정정이신 성파 예하와 현문 주지스님의 묘 아래 문화병원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화엄경의 10회양품 중에서 제6, 제7, 제8, 제9, 제10까지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화엄경 청양소초에는 10가지로 회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리를 돌이켜서 이타로 향한다. 이게 회양이죠. 우리는 흔히 회양은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지만 현재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좀 더 나은 쪽으로 향하여 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돌이켜서 향하여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회양의 뜻인 거죠. 그래서 특히 제6번째 회양 속에서는 엄청난 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나누어 주는 거죠.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하는 거죠. 쉽지 않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물질적인 것을 내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내놓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교감하면서 그 사람의 불안과 공포에서 좀 더 떠나게 해주는, 정신적으로 카운셀러를 해주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회양인 거죠. 나의 이익을 남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보시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회양에는 보시의 강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보는 거죠. 그렇지만 가변적으로는 나의 작은 것을 좀 더 큰 곳으로 향해 가게 한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중기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을 모아서 대기업으로 가게 하는 거죠. 나는 천일기도 회양을 해서 끝나서 천일기도 회양한 것을 힘으로 삼아 2000일, 3000일을 하는 것이 이게 회양인 거죠. 죽을 때까지 여념없이 앞으로 위로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이게 회양인 것입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변의 세계를 돌이켜서 이상의 세계로 향하여 가게 하는 거죠. 현실의 삶에서 이상의 삶으로 향하여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만족하십니까? 물으면 다 만족하다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 정도 사업도 괜찮고 또 아들, 딸도 그렇게 나를 예모이기지는 않는 것 같고 또 그 사님도 보살님도 나를 그렇게 배신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면 말하지만 부처님은 좀 더 큰 틀에서 그러한 삶 자체는 무상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향해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의 세계를 돌이켜서 이상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양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또한 인과의 세계를 잘 말하고 있죠. 도대체 인과가 뭘까? 원인을 돌이켜서 결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원인의 세계에서 결과의 세계로 향하여 가게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단 말이죠. 견실한 씨앗을 잘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비료를 주거나 김을 매지 않아서 그 씨앗이 영양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 씨앗이 영양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김을 매주고 다양한 조력이 필요한 거죠.
때때로 물도 주고 빗살이 세면 빗살을 가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 결국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회양인 거죠. 원인을 통하여서 끝내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거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세간을 출발해서 출세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보면 이세간품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세간을 떠나서 법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선제동자는 세간을 떠나서 법계에 들어간 거죠. 법계는 곧 깨달음의 세계인 거죠. 세상의 살림살이를 아예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출세간의 세계, 곧 깨달음의 세계, 화엄의 법계, 원령, 무해한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회양입니다. 저는 회양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문제와 세간을 떠나와서 산중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문제인 회양에 대해서 지금 간결하게 설파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0가지 회양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제 6번째 수순 견고 일체 선근 회양, 수순 견고 일체 선근이라 아주 견고한 선근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잠시 있다가 마는 것 말고, 물거품 같은 거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근이라 했을 것입니다. 좋은 뿌리인 거죠. 좋은 뿌리는 좋은 싹을 만들어내고 그 좋은 싹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견고한 일체 선근에 수순한다. 뭘 쫓아다닐 거냐면, 뭘 따라다닐 거냐면,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 마음은 누군가는 쫓아가고 따라갈 것입니다. 선근자에게도 수순하고 악근자에게도 수순할 것이다 말이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부처님을 따라 보살을 따라 가면 그것이 지옥이라도 여실할 것입니다. 악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근자를 따라간다. 항상 그와 더불어 동행한다. 이게 수순이거든요. 선근자를 수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결국 선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7번째는 등수순일체 중생회양. 똑같이 그냥 중생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똑같이 수순한다. 7번째 회양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그 보살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7번째 회양의 보살 그 경지에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현실이긴 하나 그래도 따라 배우는 거죠. 제8번째는 진여상 회양이라. 진여상. 경전에는 진여상을 그냥 진여라고 표현했어요. 진여는 2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실제인 우리의 심성을 가리키고 하나는 참다운 열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경전상에 그려져 있는 제7번째, 제8번째 그려져 있는 진여상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참된 본성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하나는 진실한 참다운 열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저는 진여를 여기에서는 제8번째에서는 참다운 열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봤죠. 근데 진여의 모습, 참다운 열애의 모습에 회항한다. 끝내 궁극의 목적이 뭐냐?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현재 내 수행을 돌이켜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부처의 세계로 향하여 가는 것. 그 향은 취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향, 나아갈 취자, 향할 향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진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진여의 비유로서 회항해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진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다운 회항의 모습도 그렇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타이틀은 진여의 모습에 회항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차세를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면, 십지, 등각, 묘각의 세계를 지나서 참다운 진여, 부처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9번째는 무착, 무박, 해탈, 회항이라. 무착, 집착이 없다 말이야. 무박, 그 어디에도 얽매인 게 없다. 따라서 그걸 해탈이라 말하는 거죠. 어디에 납득되는 것도 없고 어디에 얽힌 적도 없는 거죠.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주착시키지 않아. 주착함이 없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거나 그런 적이 없이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거죠. 저 장대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지나가든 새가 지나가든 억만 년 만에 한 번 보는 난조 새가 지나가든 구름이 지나가든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 왜 지나가? 통행료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본다. 아주 수준이 이제 높아진 거죠. 제10번째 회항의 보살은 어떤 식으로 회항을 하는가? 등법계무량 회항. 똑같이 한량없는 법계의 중생에게 회항한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이 내시든 외시든 법시든 무외시든 다 그냥 주는 거죠. 법계의 한량없는 중생 똑같이 회항한다. 회항을 하고 싶어도 나는 회항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을 주면 되는 거죠. 부처님의 보시 중에는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보시를 내 영혼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제6번째 수순견고 일체성근 회항이다라고 그랬죠. 견고한 일체성근을 수순한다 라고 하는 이 회항은 결국 일체에 수순한다. 뭘까? 무엇일까? 자, 여기서 일체 성근에게 성근을 따른다, 수순한다. 한마디로 보시라고. 일체 성근의 전제 조건이 보시야. 첫째는 음식을 보시한다. 남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먹기 전에 나누어서 줄 걸 생각하는 거죠. 바로 옆집 사람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의복을 보시한다. 그 다음에 꽃을, 향을, 초를, 약을, 방사, 그리고 보물을, 진주를 점점 강도 높게 보시한다. 저는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스님께 보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걸 보시하라라고 할까? 아무것도 제게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라도 선택 안 하시면 죽이겠습니다 하면 딱 하나가 있더라고.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갖고 오면 되고, 방사라고 하는 것은 집을 제공하는 거죠. 또 잠시 방사를 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크게는 집을 지어서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와 같은 다양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회양인 거죠. 내가 보시하기 쉬운 걸로 보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것을 외시라고 그래요. 외형적으로 보시하는. 그 다음에는 뭘 보시할까? 내 육체를 던지는 겁니다. 내 눈을 주는 거죠. 내 귀를 주는 거죠. 내 코를 배 주는 거죠. 내 혀를 주는 거죠. 내 몸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의가 뭘까요? 내 영혼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는 거죠. 참 묘하죠? 다 잘라가도 내 영혼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의거든. 안, 이비, 설신의. 이 육체를 관장하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의식인데, 의건인데, 이건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과 영혼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이건 내시라고 그러죠. 내시, 안내자, 보시할 시자. 물질적으로 다 주어서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당신 전체가 아니면 당신의 눈만 원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당신의 코만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영혼을 원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잡혀서 사지가 지켜도 끝내 내 나라 독립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은 팔지 않는단 말이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나에게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강제로 다 빼앗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 마음은 못 빼앗아가는 거잖아. 그 나라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합발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중심열이 성복이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그 나라가 점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끝내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땅만 따먹었다고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군은 절대로 점령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군이라야 점령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군은 영혼으로 백성을 다스리거든. 따라서 다스릴 것이 없거든. 법령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다스린다. 곧 부처님처럼 진리로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왕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밖으로 보시를 한다. 이게 회양인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거죠. 돌려서 주는 거죠. 물질적으로 주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육체를 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흔히 말하는 법시를 주는 거죠. 법시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줄까요? 진리에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진리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법을 보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외시, 상대의 마음을 두렵지 않게 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는 거죠. 의외로 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의학계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카운셀러가 보편적으로 그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불안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 가장 큰 불안 공포가 뭘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죠. 빚쟁이가 나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전생의 원수가 총칼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에서 업의 문제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그야말로 반야심경에서 말한 원리 공포, 공포를 멀리 떠나보내. 이게 무예시잖아요. 두려움이 없게 해준다라고 한 논리인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의외로 이와 같이 보시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물건이다. 그 남에게 주는 것이 회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돌이켜서 남에게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내시가 됐든 외시가 됐든 그것이 법시가 됐든 무예시가 됐든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줄 수 없는 게 영혼인데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 내 사랑을 주는 거죠. 내 영혼을 주는 거죠. 내 미소를 주는 거죠. 내 노동을 주는 거죠. 이게 회양이에요. 자리에서 이탈로 나가는 게 이게 회양이란 말이죠. 제 여섯 번째 회양에서 어째 여실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보살 소윤체사 응건을 생이로다 하고 영사해탈해요 상알홍아 이로다 이 개성은 금강당 보살께서 읊으신 개성입니다. 제6 번째 회양에서 골수가 있다고 하면 이 개성이 제6 번째 회양에서 골수가 될 것입니다. 보살 소유 제 성근을 일체 성근을 회양한다 그랬죠. 견고한 일체 성근에 수순한다. 여기서 보살이 소유한 모든 성근을 시리회양 제중생이라 모든 중생에 회양한다. 여섯 번째 보살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죠. 중생에게 준다. 균등하게 준다라고 하죠. 저 사람은 10년 전에 나에게 아주 못되게 굴어서 줄 수 없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평소에 보니까 나한테 아주 애틋해서 더 많이 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또
똑같이 주는 거죠. 저는 수없이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허공에서 내리는 비는 원수의 집이든 친한 사람의 집이든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그냥 평등하게 고루 내린다.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나쁜 동네라고 멈추고 좋은 동네라고 맑은 물로 가고 그런 건 있는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이 여섯 번째 회양의 보살이 똑같이 당신의 선거를 중생에게 주는 거죠. 원수든 친하든 관계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복애국 무유의하고 널리 다 구호해서 모든 중생을 구호해서 보호해서 남김없이 한다. 한 중생도 남김없이 한다. 영사해탈 상알라기로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여금 해탈해서 안락해 한다.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보살이나 부처의 목적은 딱 하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머리가 좋든 머리가 좋지 않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그냥 던진다는 거죠. 일체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던 좋은 뿌리를 다 중생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뿌리가 뭘까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성근의 종자 뿌리를 모든 중생에게 준다. 그렇게 해서 끝끝내 그 중생이 해탈을 해서 영원히 안락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살은 더 나아가서 법을 위해서는 그것이 죽음이라도 생명을 보시하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수행자 시절 설산에서 동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찰기가 와서 법문을 들려줬을 때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 위락이라고 하는 법문을 들어요. 그 내귀질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몸을 던진다라고 하죠. 중생을 위해서는 그냥 몸을 던지는 거죠. 또한 당신의 진리를 전해서 중생이 영원히 안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금강경 보면 가리왕의 활절신체라고 그랬죠. 인욕 선인으로서 과거 전생에 수행할 때 석가모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는데도 석가모니는 인욕하고 살았어. 그래서 인욕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죠. 설산동자의 타이틀도 붙어 있고 인욕선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붙어 있고 선해비구라고 하는 타이틀도 붙어 있어.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가 수행하실 때의 이름이라니까. 업이 같으면 이름도 같을 수 있어요. 이 경전에는 보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금강당이라고 했는데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보살들이 모여와 똑같이 이름이 금강당이에요. 동명이인이죠. 저도 우리 스님에게 수진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수진이라고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지, 다음 생에도 그렇게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이 금강당은 다음 생에도 금강당 보살이 되거나 금강당 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고인의 말씀에 조문도의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토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는 거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한다. 당신의 수행을 위해서 진리를 들을 때도 생명을 담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보살이 하는 회양의 마음입니다. 또 금강당 보살이 이와 같은 개성을 읊어가는데 신불망치 과거법하고 허망의 과거의 법에 취착하지 않는다. 과거 지나갔어.
역불탐청 미래설화. 또한 미래의 일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 불의 현재 요소주라. 현재 이곳에 머무르지도 않아요. 요달 3세 실공적이라 3세가 다 그렇게 도 공적한 줄 안단 말이에요. 공하다, 정멸하다.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공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정멸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합성어야 공적이. 그렇지만 공한마저 정멸하다. 뭐가? 3세가 공했다. 공했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라졌다.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주착하지 않는다. 이게 3세가 공적한 줄 안 거죠. 여섯 번째 회양보살은 이와 같이 던져주는 거죠. 메시지를 그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3세가 공적한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야. 공한 것이 아니라 공한마저 사라진 거예요. 화엄경에는 일체 지지라고 그랬죠. 일체 지혜와 지혜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일체 지혜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지와 후덕지를 말하기도 하고, 일체 지혜의 지혜라고 말하면 지중지지라, 지혜 가운데 지혜란 말이죠. 그러나 학자마다 해석을 달리 청양국사는 일체 지혜와 지혜, 근본지와 후덕지를 표현하기도 했죠. 금강경에 보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게 바로 3세가 공적한 거래. 알고 보면 3세가 하나야. 어제 오늘 내일이지만 어제 오늘 내일이 달라. 일주일을 보면 일주일 안에 있는 거죠. 30일이 달라. 한 달을 보면 한 달 안에 있는 거죠. 1년 365일이 달라. 1년을 보면 1년 안에 있는 거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 원령무의 법계 사성을 토로하고 있는 화엄경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니까요. 어제 오늘 내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말.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3세가 하나예요. 현재 일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 죽어도 똑같아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그래. 생사가 하나라고 그러죠.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죠. 그대로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있는 거 보이지만 1년으로 보면 그냥 하나인 것이거든요. 허공이 하나이듯이 3세는 하나로. 과거의 허공이 있고 현재의 허공이 있고 미래의 허공이 어디 있냐면 내가 볼 때 어제의 허공이 있고 오늘의 허공이 있고 내일의 허공이 있는 거지 허공이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냔 말이야. 내가 그냥 가변적으로 말하길래 어제 내 마음이 이렇더니 오늘 마음은 왜 이래? 내일 마음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그냥 가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냔 말이야. 도시 하나라. 그래서 삼심이 공하다, 정멸하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자, 7번째 회양은 등수순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회양한다. 한 사람도 아니고 일체 중생을 따라다닌다. 그야말로 보살과 부처는 중생을 완벽하게 서독행하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게.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독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 따라다녀.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따라다녀. 지장보살이 지옥문전에서 눈물을 거두지 않는 것은 지옥의 중생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까지 그렇거든. 지장보살의 눈물이 낙동강물이 돼요. 그 낙동강물이 불어나서 태평양의 바다물이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흘린 눈물이 더 많은 거죠. 대비보살이 흘린 눈물이 하늘에서 쏟아내리는 빗물보다 더 많은 거죠. 부처님의 눈물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보다 매우 더 많겠죠. 한 사람도 아니고 일체 중생을 수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7번째 보살의 생명이고
어떻게 보면 목적인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보살 빈돔 청사 행고론 상소에 제송회하 비로다 다분 보령삼계덕갈락하얀 실사당세 무상광함 후하리라 다분 보살위도 중생으로 이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으로 상수 최성 회양업하여 항상 최성에 회양하는 업을 닦아서 보령 삼계의 덕 안락해 하여 널리 삼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해서 실사당성 무상각이 아니라 다 하여금 무상의 과보를 이루게 한다. 보살의 목적이 뭘까요? 잘 살게 해준단 말이 별로 없어. 영원히 안락하게 해준다,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죠. 그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중요하지만 끝내 그분이 그 중생이 마음이 안락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보살이 요구하는 바도 부처가 요구하는 바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자면 놀고 술 먹자면 술 먹고 춤추자면 춤추는 것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성근업을 닦게 하는 것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다. 친구도 부모도 최상의 업을 닦게 하는 것이 효행이고 수신. 최상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와 같은 장대한 화엄법회에 와서 법문을 듣고 그리고 어떤 법석이든 참여해서 기도하고 강경하고 정진하는 것이 이것이 최상의 업. 그 최상의 업은 끝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세계, 무상의 깨달음의 세계에 도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6번째, 7번째 회양의 참다운 의미는 다양한 보시로 중생에게 보시하고 그리고 진리로 나와 중생에게 보시해서 나도 남도 끝내 부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참다운 회양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 6번째와 7번째의 회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